우리는 모두 마지막 여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우리의 마지막 여행,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지막 여행, 여행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한다고 하면 대부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복잡한 일상을 탈출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한다 가자고 하면 흥분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여행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넓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도 딱 한 번 우리 두 딸을 데리고 3명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인데 기차를 타고 동해에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아직도 그 떠오르던 태양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때 가졌던 우리 3명만의 추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들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일탈의 기회로 삼습니다. 일탈. 태국이나 동남아로 여행을 가서 국가적인 망신을 사기도 합니다. 여행의 출발과 목적이 다른 것이죠. 죄는 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만족하는 약물에 중독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죄에 중독되면 더 강력한 죄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이제 죄를 찾아서 헤어져 나갈 정도가 되면 죄는 장성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죄가 장성하면 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해외 여행을 위해서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화성에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6개월 정도 걸렸는데 화성에까지 가는데 이제 나사에서는 3일 만에 갈 수 있는 비행선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별들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외계는 우리 인간들이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저주의 장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흥분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문화, 그런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도 귀가 솔깃해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그 큰딸아이가 작년 겨울에 러시아로 여행을 갔었는데 자기 교재과에 4명의 이제 언니하고 또 여자 4명이서 여행을 갔는데 바이칼 호수라는 데를 갔다고 합니다. 그게 뭐 사막처럼 넓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2명이 이제 새벽에 산책을 갔는데 큰 개가 공격을 합니다. 러시아의 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큰 개가. 2마리가 공격을 했는데 그 같이 갔던 언니만 무는 겁니다. 그 언니의 신발을 벗기고 개가 신발을 벗기고 맨발을 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막 막아줘, 발로 차고 막 못 오게 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물려고 왔다가 걔가 한 2-3번 그랬다면 왔다가 가버리고 또 물려고 왔다가 가고. 그게 얼마나 여자 2명이 겁해지겠습니까? 큰 그 개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언니를 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개들이 그 언니 발만 무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물지 않고. 그때 제가 뭐 했었냐면 이제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위험한 여행이 해외여행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여행은 어디를 가든지 그 실상을 조금만 성경적으로 보고 쳐다보면 사실 참 참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새로운 인종들,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화들,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새로운 풍경들을 통해서 눈이 호강을 하면서 이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피자이고 유랑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도피자와 유랑자, 여러분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진 징호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는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고집장애들은 카인의 후손들입니다. 카인의 씨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러시아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이든 우파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은 좌익 우익입니다. 파는 뭐냐면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우파 내에도, 우익 내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고 좌익 내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파라는 것은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있으면 버스 내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게 좌파 우파입니다. 그런데 좌익은 완전히 다른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버스 내에 좌파 우파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좌익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엄밀히 보면 사실은 전부 좌익들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자유 대한민국 이것을 전복하고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런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좌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수종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생각. 예수님 안에는 유대인이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못 믿으면 둘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로.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좌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익 사상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물사관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2년을 공부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물사관을 추종하는 자들이 중공만 해도 10억이고 북한만 해도 2천만 명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자익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안식교훈이 있거나 예수님 안에 신천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좌익이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세 사람은 이 직감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은 거짓말을 하는 영입니다.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자들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좌익은 없습니다. 좌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고 논쟁을 통해서 더 새로운 대안을, 정책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주관하는 지배적인 영이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는지 판단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무엇이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영에 빠진 사람입니다.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단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종교를 좋아하는 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마귀의 영입니다. 철학에 빠진 영, 과학에 빠진 영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좌익의 영입니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 그 유토피아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판단한 후에 상담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과학에 빠져있다 그러면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있으면 바로 그 안식교의 허점을 바로 찌르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다 그러면. 좌익 사상에 빠져있다 그러면 바로 그 허점을 찌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지 않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계속 엉뚱한 데를 찌르는 것입니다. 계속 판단하고 상담하고 불행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영적으로 하식 어린 아기인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우파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익이십니까?
본인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어차피 죄의 삭선 상황입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죄를 지으면 모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삭선 상황인 것입니다. 지옥의 불길을 끌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국가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지옥의 불은 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들이 원수로 생각하지만 이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운 나라가 이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권력, 그 위에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쟁쟁하게 역사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그래서 우선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친 다음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치느냐? 구슬하면 되겠습니까? 구슬하면 마귀가 더 달라붙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죄인을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으로서. 뭐 어렵습니까 이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50보 100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실 웃으면서 민주 사랑이라 말하는 그런 자들은 모두 마귀들인 자예요.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저를 용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자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자살로 생을 마감하든지 사고로 마감하든지 쓰러질 자들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로 이 마귀의 세력과 덤비다가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의 출발점과 목적지 이것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까 자기도 대충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망과 죽음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 그것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TV 보면 얼마나 거만합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자들의 표정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뻔뻔스럽게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용기에 정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명의 전사를 보았습니다. 한 분은 광주에 있는 여자 전사입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 같은데 광주시에 전화를 해서 그 이용섭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기회 되면 들어보십시오.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철원의 여 전사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영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철원 지금 물난리 났는데 하루 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세 분이 가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영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면서 뭐야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사진 하루 찍고 가려고 이렇게 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아주머니가 얘기해요. 그 개모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김정숙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뭐야 하려니까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여사님 진정하십시오. 본 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용기 있는 의사전사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사람이 옳게 보이는 길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보입니다. 거기.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최악의 속임수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설마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인생은 마음먹게 달린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에 보내실까? 각자 자기의 믿는 바에 따라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좌파 영화배우, 무슨 회장들 모두 같은 생각으로 같은 길을 걷는데 설마 모두 지옥에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모두 지옥이랍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듯이 지옥과 멸망도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도 모두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원형의 지구지 않습니까? 둥근 지구. 지옥도 원형의 지옥입니다. 밑바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들어가도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정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것으로 데려갑니다. 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루에 군대식으로 하면 한 개 보병대대 750명 이상이 매일 대한민국에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자신은 지옥으로부터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지옥으로 가는 이 세 개의 최단거리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물론 진짜 종교는 창조주를 숭호하는 게 진짜 종교죠. 가장 높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수많은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이 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반성경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게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런 무슨 간음이나 음행이나 술 같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상담을 하거나 개인 구령할 때 가장 고집쟁이들이 이 종교적인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일수록 순수하게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투박하게 생겼더라도 더 잘 받아들입니다. 더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 나를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그 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입니까? 누구지 그 사람이? 그 관심을 가져지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의 위해서 대신 죽어서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이것을 거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치는 것으로 십자가를 여기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하는 나라에 간다고 흥하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죄인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것은 쉽죠. 받아들이면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의 분노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흉내낼 수 없는 값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한한 사랑이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인간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교육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창조주의 사랑을 거부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무엇인가를. 새벽기도, 무슨 봉사, 각종 모임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도 가지 않고 평생을 절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자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죄지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안식교인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 증인들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 교인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불교의 중들, 이슬람 교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일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표안에 고통과 몸부림이 남아있겠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때 단지 마음으로 믿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원히 후회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는 반응도 다릅니다. 이들은 일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종교를 위해서 왜 그 노력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죄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낸단 말입니다. 저기
구원받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벌레처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 바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그 일.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열성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지옥에서 이를 갈든지 말든지 그들은 영원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살 것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여행의 시작과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혀 상반된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행하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쪽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심을 거부해버리고 자기 노력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주는 것입니다. 우주 여행의 티켓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나눠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한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석으로 다 돌려받습니다. 기쁨이나 자랑이 일관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채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 그냥 앉아있는데 부채를 보고 읽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 그래서 올여름 이제 부채 전도지를 마지막으로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보낼 텐데요. 이 뜻있는 분들이 후원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다시 햇빛이 내려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내지 2주만 햇빛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채를 나눠줘야 되니까, 전도지를. 부채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법입니다. 햇빛이 내려지고 있는데 무언가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채를 나눠주는 겁니다. 어르신, 이 부채 한번 써보십시오. 저에게 터미널에서 나눠주는 어르신들이 더 고개를 숙입니다. 저보다 고맙다고. 불교 그 염주를 찾으신 분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이걸 주는데 다 인사합니다.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잠깐 일하고 이 더운데 부채 쓰라고 다 부채 붙이면서 갑니다. 그 부채를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폭탄입니다. 이따가 깨닫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를 주는데 여러분 인사받고 전도지를 한번 줘보세요.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제가 전도를 주는데 오히려 인사를 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전도지를 받으려고 오히려 오는 겁니다. 장수가 모자라가지고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받으면서 주는 이 즐거움을 전국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행은 저들이 가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여행입니다. 여행의 출발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간교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착한 일을 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여행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나오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행은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여행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여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여행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지막 여행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몸을 입고 갈 것입니다. 첫 번째 여행은 구절 말씀처럼 문으로 들어갈 때며 두 번째 여행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여행인 것입니다. 이 우주 여행입니다. 태양계와 은하계를 지나서 피라미드 모양의 꼭대기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그 도성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여행은 우주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잠들고 혼이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영원 살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는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 몸의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33살의 남자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늙지도 않고 즐거움도 없으며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몸이 이동하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주를 여행하는 이 여행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행의 시작은 세 가지 음성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리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우리는 다 들을 것입니다. 우리 우주 여행의 시작이 바로 이 음성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둘째 하늘을 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은하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여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시민권을 준 사람들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땅 속으로 여행을 갑니다. 지옥으로 여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것이 우리가 떠나는 여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안녕입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그 인간들과의 문제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안녕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괴롭히는 거짓 형제들, 거짓 자매들과도 안녕입니다. 땅에서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을 하고 저는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무죄한 피 위에 자신의 정권을 세운 좌익들과도 안녕입니다. 그 사람들이 붕괴되는 것을 저는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는 이 책임감도 받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저 하늘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시키거나 저항하거나 왜곡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의 여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반헌법적인 이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지사도 내가 가는 이 우주여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도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 바지가랑이나 붙들고 이 땅에 있으라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행은 결코 삭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환불이 불가능한 여행입니다. 저는 이 여행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부귀와 양호도 싫고 비겁하게 오래 사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엉터리 초등학생 같은 논리를 들이대면서 공격하는 이런 자들과의 다툼도 싫습니다. 아까 저에 빌붙어서 굴종의 삶을 사느니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사시는 것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가느라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를 보면 슬픔에 잠길 수 있지만은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차나 집을 구입했다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행의 시작과 함께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버려두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하늘은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시면 일절에서 3절까지 요한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런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죄와 단절하고 바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들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셋째 하늘은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영들만이 있는 그런 4차원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주를 가로지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넘어서 여행하는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픔의 사람이요 지구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왔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휴거되는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썩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에녹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던 에녹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그대로 셋째 하늘로 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에 인류 역사상에 첫 번째로 기록된 우주 여행자입니다. 우주를 여행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지구가 실제적인 장소이듯이 에녹이 걸어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장소이듯이 셋째 하늘도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정북 방향에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11절에서 12절까지)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엘리야가 불병거들, 하늘에 있는 불말들입니다. 이게 하늘의 존재들 중에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순간이동을 시켜서 데려가셨다. 조금 다르죠? 여행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에녹보다는 더 천천히 이 우주의 광경을 보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에녹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는 불말을 타고 첫째 하늘로 올라가서 둘째 하늘과 지나면서 셋째 하늘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다르죠? 우주의 장엄한 광경을 엘리야는 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십니다. 하늘의 가상 공간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가 아닌 실제적인 왕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에녹과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에녹은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병거에 타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이 지구를 벗어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신 또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우주 여행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독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이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주를 왕복하는 것입니다. 왕복 우주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다음에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우주를 왕복하는 여행입니다. 휴거지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그 우주 여행입니다. 초림 때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영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입니다. 만질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입고 계신 것.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으로 여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들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들이 그 실제적인 장소인 셋째 하늘에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여행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마귀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대환란 때의 지상으로 육신을 입은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를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3절에 보시면 마귀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주를 통과하는 여행을 합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가고 이 땅에도 내려오고 나중에는 이 땅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까지는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주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욥기 2장 1절에 보시면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대환란 전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나 지구에 왔다가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 땅이 지구입니다.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여행자 중에는 사탄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탄은 땅이라고 하는 지구까지 내려왔다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성도들을 고소할 것을 이제 보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주를 여행하는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중에는 이런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분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랑이라는 말로 위로받으려고 성경을 펴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공부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지막 여행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시기에 이 마지막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이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이 시작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안녕인 것입니다. 아픈 몸도 안녕이고 죄와 잘 싸우지 못하는 이 연약한 육신도 이제는 안녕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과 이제는 단절되고 셋째 하늘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의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이 여행을 소망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